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 시골 저 하천구석에 살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 문설주 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에 42절에 보면은 애굽 위에 장자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역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역할 때는 오직 죽음인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번에 걸친 심한 재앙들을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강팍한 마음을 꺾지 못하고 거듭거듭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최후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이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음의 그 장자 재앙까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집이 세고 오만한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잠든 밤중에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장자와 함께 모든 생축의 첫 소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생명을 하나님은 걷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대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가 없는 집안은 한 집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 수는 최소한 수십만 명, 아니 많게는 수백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숫자의 장자들이 한꺼번에 죽어 넘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그런 힘든 참상일 것입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장자를 읽고 애국하는 절규와 탄식 소리가 전국 애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1년 선배 목사님은 아들과 딸을 둔 목사님입니다. 첫 번째가 아들, 두 번째 딸.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들이 군대를 가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 친구들과 놀고 이제 친구 차를 타고 서강대교를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강대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지금까지 마음 아파하고요. 그 아들이 죽은 그날이 되면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5년 동안 항상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되면 꼭 아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심장병을 앓고 매일 약을 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자를 잃은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자식은 자식인가 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자를 잃고 애곡하는 그 절규와 탄식 소리가 애굽 전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초태생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의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거를 보고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초태생만이 죽어진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만 죽었다는 것은 전염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죽음으로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애굽 온 가정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를 기다리면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있었고 이스라엘 그 가정에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그 완악한 그 바로와 예굽을 징계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고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두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모든 고통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악의 세력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던 애굽의 모든 장자 즉 한 가문의 소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자의 생명을 그렇게 빼앗아 가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동물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애굽의 영적 어리석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시느냐? 먼저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을 다 도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 이전에 먼저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죄악의 그런 세력을 도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생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도록 제약된 그 사단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써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굽에 내린 장자 재앙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것에 걸림돌이 될 것을 모두 버려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도 버리지 않을 경우 바로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어서 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의 모든 의상을 또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번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속에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그 무서운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 발생한 직후에 계속되는 그 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8가지 재앙까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 때문에 겪는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 공포감은 참으로 극에 다다랐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도 안악하고 고집스러웠던 이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빨리 떠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물론 바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약속하고도 또 다시 그 약속을 무시하는 속임수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번 출애굽의 약속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는 아예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는 애굽에 돌아오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결정에 이제 애굽 백성들도 한결같이 동조해서 한시 바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당시 애굽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둔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다 어설프거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비가 없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런 구원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쇠하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37절에서 42절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나 착오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먹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출애굽 이 약속이 있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기 좋은 시간을 고르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선수처럼 이제 출애굽의 그런 신호탄이 이렇게 터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그렇게 황급히 애굽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황급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본서를 쓴 이 모세는 그 출발 인원이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출발 시간까지 그렇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바로 200만에서 300만 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현실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 혹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은 바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욕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버릴 때까지 고난과 고통을 가운데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온 바로도 지금까지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바로의 그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온갖 재앙이라는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 재앙까지의 맛을 보고 바로 자신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자기 백성들 다 죽이고 자기 짐승들 다 죽이고 난 다음 이렇게 인간은 고집스럽고 자기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 잡족들까지 구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고 넉넉할 따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한 것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살다가 4대 만의 약속의 근거로 되돌아올 것이다 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이 절묘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거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약속하고 한번 계획하신 구원은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어떤 실패나 착오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간혹 자신이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때론 불안을 느낄 때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열악한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결단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때 예수님 만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하였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처럼 무엇을 망각하시거나 실패나 착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을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순간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 거처로 옮긴 자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나 착오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지켜나감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자리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또한 저 사막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있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 하는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를 하시되 뭐 멀리 있는 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이제 그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회를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